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신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조례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선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계시 공관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일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30장 33절입니다. 대저 젖을 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대저 젖을 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합니다. 인간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원리를 파악합니다. 성질을 파악해갖고 그 성질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용하고 참 모든 사람을 위해서 덕을 끼치도록 모든 원리를 선용해야 되는데 악용을 해요. 모든 원리를 선용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분만 선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선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가 통제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서 통제받는 사람들은 만물을 선용하는 걸 배우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선용하게 하셔서 악을 당해도 선으로 갚게 하셔요. 선으로 갚게 하십니다. 선으로 갚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각 사람의 성질을 파악해갖고 그 성질을 악용하게 하는 이런 짓을 안 한다 그죠. 악용의 근본은 마귀죠. 마귀는 모든 걸 악용하는 존재고요.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하는 행동은 전부 선용이고 예수의 통제를 거절하는 모든 행동은 악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용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선용하는 자가 되려면 철저하게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근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이 학대를 한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사람의 허물은 멀리 있는 사람이 많이 파악하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파악을 하거든요. 저 사람은 어떤 말을 하면은 화를 잘 내더라 하는 거를 파악하죠. 그래서 특히 사람들을 보면 남자고 여자고 염장 지르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염장 지르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다 미리 평소에 그 사람의 약점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존재든지 간에 연구를 하죠. 어떤 사람이 간에 연구를 해서 저 사람은 무슨 말을 하면은 성질을 부리더라. 저 사람은 무슨 말을 하면은 예민하게 반응하더라. 이런 거를 사전에 미리 다 파악하고 있다가 자기에게 유리할 때도 사용하고 불리할 때도 사용해서 국면 전환을 꾀하죠. 그래갖고 궁지를 탈출하죠. 궁지. 자기가 잘못하고 있으면 궁지죠. 공격받고 있어도 궁지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궁지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빠지면 그 국면 전환 탈출용으로 염장 지르는 소리를 해서 상대로 하여금 노여움을 일으키죠. 그래갖고 이제 새로운 상황을 맞게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격동시켜서 이렇게 익숙하게 격동을 시켜가지고 자기 목적을 달성해 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 이거예요. 주변에 있다 이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면 참 곤혹스러운 거예요. 그런 사람과 같이 살면. 그러니까 함께 산다는 게 참 불행이죠. 왜 그러냐면 항상 약점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언제고 염장 지르는 거예요. 언제고 뒤집어 엎는 말을 하고 노여움을 폭발시키는 말을 하니까 기회를 노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들이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죠. 그러니까 적이죠. 그래서 그 근친 학대라고 그래요. 근친 학대. 사람이 근친 학대를 하면 그렇게 심각한 짓을 하죠.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죠? 사실 염장 지르는 소리는 그거는 인간의 그 약점을 최대한도로 공격하는 거죠.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 누구든지 다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한계가 있으면 자기가 벗어날 수 없는 그 약함을 항상 드러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거를 건드리면 안 되죠. 덮어줘야지. 그런데 인간의 약함을 치명적 약점이죠. 뭐 예를 들어서 공부는 많이 했어도 돈을 조금밖에 못 벌면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갖죠. 그 부분을 건드리는 거죠. 또 뭐 그 다른 남자와 비교를 한다든지 다른 여자와 비교를 한다든지 그렇게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인간에게 모든 약점을 주었어요. 인간에게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릇이거든요. 그래서 약점이 많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모실 수가 있어요. 약점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모시려고 그러죠. 그래서 악인이 되죠.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모시는 사람들은 악인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자기들이 잘났기 때문에 뭐든지 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세상을 꿈꾸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1초도 못 살고 한 걸음도 못 되는 사람들은 예수가 절박하죠.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에 사무치게 살죠. 그 사람들은 그만큼 약점을 알죠. 자기 약점을. 인간이 자기 약점을 알려면 하나님의 빛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앞으로 가야 돼요. 그 빛은 거울이에요. 거울. 그래서 그 앞에 서는 순간에 약점을 다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약점을 마귀가 실시간으로 이용을 해서 염장 질러서죠. 실시간으로 이용해서 인간을 망하게 한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러니 그 마귀가 그걸 공격을 하면은 속절없이 무너진다. 그죠? 속절없이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울부짖죠. 하나님, 나를 이 마귀 손에서 건져주세요. 이 허약함 속에서 건져주세요.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그에게 찬란하게 드러나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약점을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하고 계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 그렇게 대기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태초 전에 이미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인간을 만드셨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그 모든 약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면 마귀한테 묶여서 영원한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황을 발견하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인간은 예수가 없이는 벗어날 수 없는 상황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의 얼굴빛을 보는 순간에 예수에게 그걸 구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그 약점을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고, 그 약점 때문에 인생 살면서 많은 잘못을 한 거잖아요. 약점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거죠. 거기서 이제 예수님 피로 용서받고 예수의 불로 태우고,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약점을 하나하나 다 완전히 가려주죠. 그렇게 가려주는 거예요.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누구뇨?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우리라는 존재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존재지. 하나님이 지구라는 땅덩어리를 만들 때,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우리가 그때 어디 있었어요? 아직 나지도 않았는데.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죠? 모든 것의 기초는 예수님한테 있죠. 모든 것의 기초는 예수님만 있고, 예수님이 그 도량, 모든 것의 존재의 기준이시고 저울이시고 그 다음에 잣대가 되셔갖고 그 하나하나의 모든 것을 부여하신 것은 예수님 뿐이죠. 태초의 말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예수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 앞에서 그런 걸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은 욥기서를 이제 인용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욥기서 38장 이 말씀은 그거예요. 그거라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굴빛을 인간에게 비춰주면 거기서 이제 이런 말씀이 막 소리쳐 나오죠. 다 거기서 보이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가치가 없는 존재인지를 그분이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영광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참 왜 만들어졌는지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은 약점 속에, 그러니까 이제 여자고 남자고 염장 질러갖고 격동시켜서 격동시켜서 죽는 예가 많아요. 남자가 밥상머리에 앉아서 이제 친정에 약점이 있죠. 그거를 불쑥 꺼내서 푹 찔러요. 말로 찌르는 거죠. 그럼 그 염장 지르는 소리에 너무나도 그냥 상처를 받아갖고 그냥 그 순간 욱 해갖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죽죠. 그게 한 여자를 죽음의 파멸로 모는 거죠. 그 염장 지른다는 게. 또 이제 여자가 또 남자한테 그러죠. 염장 지르면 욱 해가지고 그게 열받아가지고 저녁에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포장마차에서 술을 잔뜩 먹어요. 그 염장 지르는 고통, 그거를 소화할 수가 없으니까. 뭐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기 문제, 약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부모를 잘못 만났든지 환경이 그렇다든지 뭐 여러 가지 복합 원인이 자기를 그 약함 속에서 두드러지게 하고 약함 속에 시달리게 하는데, 그거를 여자가 이용하거든요. 이용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정말 아프죠. 그러니까 술로 달래는데,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죠.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먹고, 술이 나중에 사람을 먹어서 몸을 가눌 수 없는 정도까지 먹고서 일어나서 이제 가야 되는데, 집에까지 가려면 택시 타고 가야죠. 술을 그렇게 떡이 되도록 먹었는데 그겠어요. 근데 택시가 안 잡혀. 그때까지. 그래갖고 이제 길 한가운데까지 가도 총알 택시들이 막 지나가는데, 마침 그쪽에서도 이제 누군가가 술을 잔뜩 먹고 운전하다가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냥 팍 받아버렸어요.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염장 지르는 말 한마디에 남자가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이렇게 여자가 끝내고.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자식들은 부모에 대해서 염장 지르는 소리를 많이 해요.
함께 사니까 자기들이 부모 때문에 겪는 뭐 여러 가지 계급적 차별, 또 뭐 사회적 차별, 뭐 빈부의 차별, 뭐 하여튼 뭐 여러 차별을 겪어요. 아이들 세계 속에서. 아이들은 그렇게 서로가 그 생각 없이 말하니까 염장 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상처가 됐다가 이제 그 부모하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염장 지르는 말을 하죠. 자식들은 부모한테 염장 지르는 말을 하는데 이제 부모 쪽에서 자식이 아무리 약점이 많고 실패를 많이 하고 한계가 어마어마하게 많아도 그거를 보고 염장 지르면 안 돼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자식을 노엽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염장 지르는 말을 하면은 그게 이제 엄청난 상처가 돼요. 물론 이제 그 염장 지르는 말이 그 긍정적 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걸로 이제 그 아이가 결심을 하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이라는 걸 보여줄게 해갖고 열심히 뭐 공부를 한다든지 이제 긍정적 방향으로 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그래갖고 부모를 철천지 왼수로 삼고 또 거기서 욱하고 나가갖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동에서 뺨 맞고 서해 가서 분풀이 한다고. 그래갖고 사고 치는 거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함부로 말하면 참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둘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바닷물이 태에서 나온 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물을 만들고 계한을 정하여 문과 빗정을 베풀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었노라. 내가 나는 날부터 아침을 명하였으느냐. 새벽으로 그 초소를 알게 하여 그것으로 땅끝에 비치게 하고 악인을 그 가운데서 구축한 일이 있었느냐.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인간인데 얼마나 허물이 많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아까페 사랑으로 살면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아까페 사랑으로 살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거든요. 그래서 사랑과의 관계에서 결코 그 약점을 이용하지 않죠. 약점은 다 있는 거예요. 인간은 다 약점이 있어요. 약점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그 이면에는 약점 투성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그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약점이 많을수록 예수한테 더 매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좋은 유전자를 엄마한테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예수한테 안 매달리죠.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50% 100%예요.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을 만들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직접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악인을 구축한다고 하죠. 하나님이. 땅이 변화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금한 바가 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녔었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었느냐. 사망의 그림진 문을 내가 보았었느냐. 이거 지금 인간의 약점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깊은 물속에 걸어다녀요. 지금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요. 이 바다가 아직 드러나지가 않았대요. 사람들이 그 예계 별을 향하여 뭐 소행성이든 뭐 이렇게 별을 향하여 그렇게 그 막 우주선을 보내고 망원경으로 그걸 살피고 그러는데요. 이 바닷속의 비밀을 다 체크를 못했다네요. 그렇게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녔었느냐. 그리고 이 땅덩어리 속에 음부가 있대요. 지옥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었느냐. 사망의 그림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이런 걸 보고 듣고 하지 못한 게 다 약점 아니겠어요. 인간의 한계.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하였었느냐. 요즘에는 좀 이제 그 관측 장비로 그걸 이제 우주선, 인공위성을 띄워서 이제 땅의 넓이를 이제 요즘은 측량하는데요.
다 알거든 말할지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전문가들이 그런 걸 통해서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자료를 봐야 되고,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 땅이 몇 평인지 그 관심도 없죠. 광명의 초소는 어느 길로 가며 흑암의 초소는 어디냐? 네가 능히 그 지경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그 집의 길을 아느냐? 네가 이미 알리라. 네가 그때 나섰나니 너의 연수가 많음이라.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인간에 관해서 인간의 수명이 길지 않다는 거 아시니까 이제 거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천구를 보았느냐? 내가 환란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저축하였노라. 우박창구가 있나 봐요. 눈창구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전쟁 때에 그걸 쓰려고 예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광명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땅에 흩어지느냐. 이 바람의 길, 또 광명, 광명이 어디서 뻗쳐나가는지, 또 동풍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땅에 흩어지는지. 그 요즘에 그 이제 그 바람의 흐름을 이제 해주는 뭐 그 여러 가지 그 동영상이 나오는데요. 그걸 보면서 참 바람이 신기하다, 그죠? 아무리 그 관측 장비가 좋아도 예측 불허라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갈지. 예. 땅이 흩어지느냐? 누가 폭을 위하여 길을 내었으며 우레의 번개기를 내었으며. 예. 누가 폭을 위하여 길을 냈냐, 그죠? 쏟아지는 폭우를 위해서 길을 내었느냐? 우레의 번개기를 내었느냐?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인간 생활하고 밀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주지 않으면 여기서 인간은 뭐 적당히 비가 와야 되고 적당히 그 바람이 불어야지, 조금 더 세게 오면 폭우고 광풍이죠. 그 인간이 살아가기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홀로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없으면 인간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피를 내리고 황무하고 공허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고 연한 풀이 나오게 하였느냐.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네, 사람이 없는 곳, 경작할 수 있는 노동력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뭔가 일을 하시는 거죠. 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소리는 누가 낳느냐? 이런 거 다 하나님이 하셔야죠.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하는 능력을 받아갖고 성품으로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다 드러나면서 지금 이 말씀을 그 얼굴빛에서 다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이죠. 예수의 얼굴빛은 성경 말씀, 이런 말씀이 그 얼굴에서 막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얼음은 누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소리는 누가 나왔느냐? 물이 돌같이 굳어지고 해면이 어느니라. 그렇죠? 예. 그 얼음의 두께가 뭐 1kg씩이 된다고 그러죠. 1kg 이상 돼봐요. 어마어마하게 두껍죠.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네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내가 하늘의 법도를 하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 소리를 구름에 울려 큰 물을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그것으로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아니죠. 인간이 그 한계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염장 지르는 말을 한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갖고 장난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게 한계 갖고 장난치는 사람도 한계에 묶여있는 사람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남을 공격하기에만 급급하지 자기 한계를 모른다 그죠. 그럼 누군가한테 또 자기도 염장 당하면은 그때는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임하시는 은총,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품 아까페로 살아야죠.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본질이 하나죠. 한 본질이에요. 그게 아까페입니다. 그래서 아까페로 살면 인간의 허다한 허물을 덮죠. 그러니까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는 말은 그 허물을 덮쳐내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약점을 완전히 덮어서
예수의 모든 것으로 그의 옷을 삼아주죠. 그거를 이사야 54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이래요.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첩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네 성첩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여기서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란 말은 그 가진 약점 때문에 시달리는 자를 말하죠. 그 약점이 그 인생을 바탕내고 그 약점이 그를 꽁꽁 묶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의 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시달리는 자는 마귀와 그 약점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는 것은 죄를 용서해 주거나 또는 그 허물을 들춰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망신 주거나 그런 거,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는 것도 있고, 그 망신 주거나 그런 짓도 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게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건데요. 또 하나가 있는 거는 바로 그 약점을 예수님이 다 보충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요,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네 성첩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는 염장 지르는 소리에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그죠? 예수가 채워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드러나는 그 빛 앞에서 자신의 존재는 약점으로만 가득 찼다는 걸 다 알아야죠. 알고 그 약점을 예수의 피로 용서하시고 또 그 약점을 덮으시고 동시에 그 약점에서 건져주시는 채움을 주시죠. 그 채움을 주심으로써 그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는 그 약점에서 벗어나서 그의 자랑이신 예수님이 그의 자랑이 되죠. 그의 멸관이 되시고 그의 화관이 되시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예수의 영광이 나오는 거죠. 모든 약점을 이기는 예수의 영광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자기 것이 아니고 예수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만 자랑하는 거고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게 되는 거죠. 예수만 드러나야 되는 거고 예수님만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화려한 채색을 얻잖아요.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성첩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첩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그전에는 이 화려한 채색 그것도 없었고 또 청옥도 없었고 홍보석도 없었고 석류석도 없었고 또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민다는데 그게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와서 그걸 채워주니까 있는 거죠. 추상이나 상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대로 드러난단 말이죠. 이게 이제 나는 약점투성이 나는 없어지고 예수만 드러내는데요. 그걸 자기 거라고 자랑하고 다니면 도덕이죠. 그래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것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질그릇.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시임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인간의 약점이 항상 드러나게 하는 상황에 이제
묶어두시는 거예요. 질그릇은 항상 깨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의 허물과 약함을 다 허물을 덮고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의 약점을 다 예수님이 감당하시고 이제 당신의 것으로 채워서 빛나게 해줘도 그거는 영원히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걸 항상 드러내게 하시는 마인드로 이끌어 가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그건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 겁니다라고 하는 자랑과 예수 자랑, 예수님을 높이는 감사, 예수님 높이는 찬송, 예수께 경배, 예수께 경애, 예수께 순종, 이것이 계속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영원히 이제 구분짓게 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게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영원히 감사하고 찬송하는 관계가 이제 구축되는 거죠. 그것이죠. 그게 영생의 시간 동안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이 감사가요 굉장한 역할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할 때 은혜를 더 주신다 이거죠.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해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감사하는 사람이 많아진다.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께 감사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쏟아져 내린다 그죠.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데 우리가 감사하자는 의미는요. 욥의 감사를 하자는 거예요. 욥의 감사는 주권 감사라고 그래요. 주권 감사.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한테 감사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기본이다 그죠. 우리 스스로가 존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분이 시작을 그렇게 하셨어도 우리를 이게 가난으로 시작하게 하셨으면 부자로 또 만들 수가 있는 분이에요.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주인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 그거를 감사라고 그러거든요. 그 감사를 예수께 드리는 거 예수 이름에 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드리고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 한없는 긍휼을 쏟아붓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이미 그렇게 약속하신 거거든요. 내 소리를 구름에 울려 큰 물로 네게 덮이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그것으로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속에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누가 지혜로 구름을 계수하겠느냐. 누가 하늘의 병을 쏟아 티끌로 진흙을 이루며 흙덩이로 서로 붙게 하겠느냐. 내가 암사자를 위하여 식물을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량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살림에 누워서 기다리는 때이니라. 까마귀가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모든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그 얼굴빛 앞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약한 자. 모든 것을 시작하신 예수가 모든 것을 이렇게 그 인간을 이렇게 편안하게 이끌어주지 않으면 인간은 그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죠. 삼년소가 새끼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의 새끼날 기한을 네가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굽부리고 새끼를 낳아 그 기름을 지내어 버리며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길류다가 나가고는 다시는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하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메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로 그 집을 짠 땅으로 그 사는 초소를 삼았느니라. 이 이제 산중에 있는 수많은 생물들, 들과 바다에 걸쳐 사는 모든 생명들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죠. 그분이 아니면 인간은 도대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잘 보고 깨닫는데요. 깨닫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 약점을 용서하시고 우리 잘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 약점과 함께 허물을 덮어버리시고 그리고 덮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부족함을 다 채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족한 공간이 많을수록 예수님을 모시는 공간이 많으니까 허물진 사람일수록 약점이 많은 사람일수록 수지 맞는 거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그러니까 약한 인간이지만 예수로 강해지는 거예요. 예수로 강해지는 거. 응? 예수로 강해지는 거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죠. 예. 그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두시는 거죠. 인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임을 인간은 그거를 가질 수가 없는 거다 그죠. 예수님께서 그 보배가 되시고 보배를 담는 그릇이 되시니까 되는 거예요. 너 권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첩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너는 위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이란즉 내가 무서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패망하리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을 은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를 덮어서 강자가 되게 해주시는데 그것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 예수의 은혜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누리는 자들은 입에서 감사가 나오죠. 이러면 감사가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이제 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예수에게 혜택 받은 사람들은 그 감사로 예수님께 영광을 누리면 예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어가지고 감사가 만발하게 하시는 거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감사가 만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그 말씀 속으로 우리가 이제 은혜를 입어야죠. 그 약속을 이행받아야 돼요.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래서 이제 얼굴빛이 비춰지면요, 주의 도가 만민에게 깨우쳐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목사들이 자기 능력으로 그걸 깨우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얼굴빛으로 깨우치는 거거든요. 예수의 얼굴빛으로 모든 걸 깨우치는 거거든요. 예수의 얼굴빛이 드러나면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추는 게 아니라 국가 단위로 비춰준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넘치는 감사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민족들이 주를 찬송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중에 알리소서.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져야 만방중에 알리는 거예요. 많은 선교사들이 가서 수고하지만 예수의 얼굴빛을 안 주면 소용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인간의 약함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의 약함은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을 구한다는 건 넘치는 감사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의 열방을 치리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국가 단위로 비춰지면 민족 단위로 비춰지면 그들이 다 예수 앞에 찬송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자는 거예요. 그 빛 앞에 서면 우리 허물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납니다. 우리 속에 허물이 다 드러나서 예수 앞에 다 쏟아낼 수가 있죠. 그래갖고 예수님이 다 치료해 주시면 치료해 주신다는 거는 곧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약점을 그 피로 발라서 용서하시고 성령불로 태우시고 덮으셔서 허물을 덮으신다는 말은 예수님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영원히 다시는 그 허물로 그 약점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페로 채워만 주면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 돼요. 근데 아까페가 인간이 직접 아까페를 담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페를 공급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용서받고 이제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용서받으면 성령이 오시거든요. 성령이 그를 이끌어서 이제 은혜 보좌 앞으로 끌어가셔서 예수님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예수로 말미암아 채워지니까 우리에게 없던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몸을 통해서 드러나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 것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자랑해야 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 되죠. 예수께 감사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깨끗하게 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창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그 약점을 예수의 피로 씻고 그 허물을 다 용서받고 그 다음에 불로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가 하나님 본질을 그 속에다 집어넣어서 그 음란 그 이름조차도 부르기 싫어하는 성품으로 싹 바꿔놓으면 아주 그 생활에서 이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영원히 멀어지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절대로 음란에 넘어가지 않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음란에 약하던 자가 예수님 때문에 강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염장 지르는 소리 하면 욱하던 사람이라도 예수가 그 욱하는 걸 이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염장 질러도 태성같이 버티면 끄떡 않는 거죠. 난공불락 같죠. 전혀 요동할 수 없도록 예수님이 그 마음에 무게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그 염장 지는 소리에 그게 요동하겠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태산보다 더 크신 분인데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잡아서 영원히 요동치 않게. 그래서 반석이라고 하잖아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러니까 굳건한 반석 되시는 예수가 그에게 기반이 되어주니까 우리가 그 기반 위에 굳게 서야죠. 굳게 서면 넘치는 은혜가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아무리 염장질러도 끄떡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 시편 103편의 삶인데요. 시편 103편의 삶을 살면은 청춘을 이제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신다고 뭐 이런 약속이 있는데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이렇게 항상 예수님께 보답하는 삶, 감사하는 삶이죠. 보답이라는 것은 보답하는 감사라는 의미인데요. 우리가 처음에 믿음으로 감사를 해요. 성령 이끌어서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라고 그러는데, 범사의 감사는요, 주권 감사예요. 욥의 감사. 그 욥처럼 하는 감사입니다.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얼굴빛을 주셔갖고 깨달음의 감사로 이제 흘러가게 돼요. 믿음의 감사에서 깨달음의 감사로 가면, 그가 이제 성경 말씀 깨달은 것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가 참 진지해지죠. 그렇게 점점 하다 보면 감사는 마음을 뜨겁게 하잖아요. 뜨거우니까 그게 모여져서 화산처럼 폭발해서 복받치는 감사로 이어져요. 복받치는 감사로 이어지면 그 복받치는 감사가 이게 흘러 모아져 갖고 바다 같은 감사가 돼 갖고 그 속에서 보답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보답하는 감사가 되거든요. 그 보답하는 감사는 몸 바쳐서 이제 예수님과 한 몸으로 영혼이 받쳐지는 걸 의미하거든요. 시편 103편은 보답하는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오느냐면 몸을 바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몸 바친다는 거 운전대 다 바친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운전대가 생존의 운전대죠. 생의 운전대, 존재의 운전대 합쳐서 생존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모든 죄악을 사하신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그래요. 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 보답하는 감사하는 것이요, 최고의 약이에요. 만병통치약이에요. 예수님 앞에 그 몸 바쳐서 이제 감사함으로 바치는 거죠. 믿음의 감사, 깨달음의 감사, 복 바치는 감사, 보답하는 감사. 감사가 그냥 넘치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감사로. 예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감사를 열심히 하면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있어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한다는 건 우에서 건지는 웅막이. 그러니까 코피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이 코피나게 한다고. 말씀에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은 그 사람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코피나게 한다. 코피. 배저 젖을 저으면 버터가 되고, 그렇죠? 그 원리를 파악한 거예요. 그 성질을. 코를 비틀면 피가 나죠.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염장 지르는 소리 하거든요. 염장 지르는 소리에 겪으면 그게 파멸이 오죠. 욱하는 것에 사로잡혀 갖고 살인하고 그 파멸한 거죠. 욱하는 것 때문에 자살하고 파멸한 거죠. 그러니까 욱하다가 그냥 주먹으로 때려갖고 사람 상처 입히고, 욱하다가 남의 차 들어받고 서로가 사상이 나고, 이게 바로 욱막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욱막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감사하지 않는 사람, 평소에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께서 그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태산같이 붙들어져 갖고 누가 염장지르는 소리에도 끄떡없어요. 끄떡없어요. 그런데 아이고 감사하지 않고 살면 그릇이 오정정해져 가지고 누가 가랑잎 같은 소리를 해도 그게 염장지르는 칼이라는 건 그 큰 칼도 있지만 예리한 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염장질러져 가지고 그냥 죽느니 사느니 난리치죠. 비슷한 소리도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렇게 툭 하면 뻐럭뻐럭 소리 지르면서 그 화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 전부가 염장 지르면 당해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파멸에 합칠 확률이 많죠. 그래서 믿음의 감사, 깨달음의 감사, 이제 복받치는 감사, 보답하는 감사를 드려갖고 예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예수와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죄가 용서받고, 모든 병이 고침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생명이 파멸해서 구속된다고 그러죠. 욱하는 것에서 벗어난 거예요. 욱마귀에서 벗어나면 축복이죠. 굉장한 복이죠. 평생 욱하는 마귀에서 벗어나야 돼요. 단 한 번에도 그거 당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 그러죠. 감사 찬송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그 머리에다가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놓으시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계에서 천군 천사들이 얼마나 땅에 내려와서 임무 수행하고 올라가고 그러겠어요? 땅에서 또 임무하는 수행하는 천군 천사들이 있고,
그들이 다 알아보죠. 그 다음에 이제 마귀도 알아보고 귀신도 알아보죠. 그래서 이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는 건 특별한 소유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에게 특별한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고 싶으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의 옷을 입혀달라고 그래야죠. 보답하는 감사는요, 이 몸을 예수에게 완전히 붙여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돌아서 하게 달궈져 갖고 그 사람을 운전하시며 사시는 거예요. 운전대가 예수한테로 간 사람을 의미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젊어지게 한다고 해준, 늙지 않게 한다 이거예요. 예수와 한 몸이 돼갖고 아깝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코 남이 흠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아요. 염장지는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디든지 가서 다른 사람의 노를 격동해서 다툼을 일으키는 짓 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 사람들이요,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이런 짓 하거든요. 그래서 선전선동해갖고 아닌 말고식으로 해갖고 이 사람이 분노한다고 하는 건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막 우겨대갖고 사람들에게 망신 주면 분노가 일어나죠. 억울하죠. 근데 이미 선동 당한 거예요. 세상에는 그렇게 마귀짓 돼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자고 남자고 기가 얇으면 안 돼. 기가 얇다는 말은 안 했는데 했다고 막 이게 이제 충동질 해갖고 이상한 행동하게 만들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형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굳건한 반석 되시는 예수 앞에 우리가 서야 돼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선다는 거는요, 예수님께서 나를 완전히 통치해 주는 거잖아요. 나를 무너뜨리려면 예수를 무너뜨려야 하거든요. 그런 관계가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거는 한국을 무너뜨리려면 미국을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이게 전쟁이 커지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하고 완전한 결속으로 연합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성품으로 넘치게 감사를 하면 은혜 보좌 앞으로 이끌어 가셔서 예수님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기려면 예수를 이겨야 되는데 누가 예수를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지. 그러니까 굳건한 반석이죠. 그렇게 평소에 예수하고 완전히 무장해갖고 사는 사람만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이렇게 노를 일으켜서 사람이 노를 일으킨다고 하는 건요, 안 한 짓도 했다고 그러고요, 거짓말로 충동질하고 그러잖아요. 권모술수를 부려갖고 억울하게 당하게 하잖아요. 억울하게 몰리면 분노가 일어나죠. 그 분노가 일어나나요? 옆에 사람들도 분노가 일어나지. 탄핵 때 봐요. 억울하게 당하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마치 탄핵하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행동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바로 좌파 빨갱이들이 하는 수법이에요. 마귀 새끼들이 하는 수법인데 그 수법에 놀아나면 안 되죠. 안 되려면 국민성이 예수와 연합해서 태산 같아야 돼요. 태산 같아갖고 나를 무너뜨리려면 먼저 예수부터 무너뜨려야 돼. 예수가 무너지나요? 안 무너지지.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서는 건 예수님께 남짓게 감사를 해서 예수 얼굴빛을 보는데 성공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빛과 진리를 보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끌어가시거든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는 순서가 착착착착 진행돼갖고 예수가 불같이 들어와요. 들어오면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축복이 옵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